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저는 저희가 지난 금요일 성탄의 인물들 첫 번째 사람으로 엘리사벳을 시작을 해서 오늘은 성탄의 인물 두 번째 사가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도 안 보내십니다.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 암흑기, 어떻게 보면 침묵기를 들어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0년 가운데 이제 로마의 어떻게 보면 다스림을 이제 받게 되고 이제 속국으로 로마에 이제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 제국이 당시에 그렇게 넓게 나아갈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군사적인 측면에선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각 그 지배를 하면서 각 속국들을 큰 무리 없이 그래도 크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로마는 각 나라의 종교를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도 그래, 너희가 믿는 너희의 하나님 믿어라.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겠다. 단지 세금만 똑바로 내라. 그리고 로마 말 잘 들어라. 이러면 된다. 어떻게 보면 로마가 굉장히 그러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큰 불만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택된 이 민족이라는 선민이라는 이 사상이 워낙 강했고 또 이방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산다는 것에 대한 반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가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 로마의 암흑기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 길을 열었던 사람, 내 뒤로 더 큰 이가 오신다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던 그 사람,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침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또 특이한 어떤 탄생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이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나부터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 금요일 날 나왔던 엘리자벳과 그리고 오늘 이야기되는 이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라는 그 이름을 보면 자카라야 영어로는 이렇게 하는데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어 이 기억하다라는 것과 야훼 할 때 이 야자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러한 뜻을 가진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자벳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나의 맹세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가랴고 엘리자벳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가 어떻게 뭐라고 그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좋고 삶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들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무자하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더라.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입니다.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엘리자벳 같은 경우도 이 제사장의 아내로서의 어떤 그런 삶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크나큰 아픔이자 또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사가랴, 왜 그리고 이 엘리자벳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들을 어떻게 만져가시고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가랴의 가장 잘못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이성에 갇힌 신앙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 이성에 갇힌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가랴 뭐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 있어요. 천사가 거기에 서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밑에서 함께 공부하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 그 새 천사처럼 이렇게 나오셔서 아브라함이 접대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돔 고모라 뭐 이거 다 알게 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쯤에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멘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텐트 안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어요. 그것도 뭐 푹 하고 웃은 것도 아니고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어떤 웃음입니까? 약간 비웃음 같은 웃음입니다. 말도 안 돼. 아유, 내가 내 몸을 가장 잘 알지. 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내가 무슨 애를 낳아? 하면서 속에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에 있는 경우는요, 좀 반대였어요. 어떻게 반대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큰 일이에요. 왜? 400년 동안의 침묵기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선지자도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천사가 나와서 직접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엘리자벳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줬더니, 자, 누가복음 1장 18절 이 사가랴의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요 잘 느낌이 오지를 않습니다. 뭐 영어로 읽어도 뭐 매한가지예요. 사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의 어떤 뭐 한국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도 안 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기서 알리오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는 체험적인 내가 체험해가지고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내 몸을 알고 내가 우리 아내의 몸을 아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뭘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몸 상태로 절대로 애 낳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내가 정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한 요 정도만 돼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요 정도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범위를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실 수 있는 반경을 우리의 믿음으로 정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정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의 반경을 좁혀놓고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까지 요 정도만 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반경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납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설마 정말 되겠어?
하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틀을 정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함께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의 어떤 말씀을 듣거나 기적을 들으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래? 말도 안 돼. 처녀가 애를 낳아? 뭐 바닷물이 갈라져? 사람이 무리를 걸어? 뭐 오병이어로 얼마를 먹여? 다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이야기로 들려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하나님의 그 테두리가 박살이 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할 수 없어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늘 확인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원함, 그 믿음,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움직임의 반경을 우리가 다 줄여놓은 다음에 하나님 여기까지면 됩니다, 이만큼만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반경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재밌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 과학자들하고 이 물리학자들하고 곤충학자들 가운데 불가사의 같이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꿀벌이라고 합니다. 이 꿀벌은요, 몸이 너무 크대요. 몸이 너무 큰데 날개는 너무 작아요. 그리고 몸이 너무 무거워요. 이 날개가 이 몸의 무게를 버틸 수 없는 사실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곤충학자들과 이 물리학자들이 꿀벌이 날아다니는 걸 볼 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왜? 물리학적으로 이게 날 수가 없어야 되는데 땅을 기어다녀야지 정상인데 얘네들이 다 날아다니면서 꽃에서 꽃을 다니며 꽃을 피우게 하고 그리고 꿀을 따 모으며 얘네들이 하루 종일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 곤충학자들하고 물리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는 사실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얘네에게 주신 그 생명대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것을 얘네들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인데 저희 둘째가 5살, 6살 때 이 특이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특이한 병이 무엇이냐면 몸의 혈소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의 혈소판을 자기의 면역 체계가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요. 그래서 이 혈소판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 친구가, 제가 그때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청년 담당이었을 때인데 이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수련회 중이었어요. 여름인데 수련회를 해서 수련회 거의 마지막 날인데 수련회 마지막 날 그 바로 전날 저녁에 제가 저희 둘째 딸을 보니까 얘가 온몸에 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얼룩덜룩 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여자애가 좀 조신하게 놀지 뭐 이렇게 사방 굴러다니면서 부딪히고 다녀가지고 온몸에 멍이 다 들게 그러게 노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빠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대요. 멍이 다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하여튼 좀 가만히 조심하게 있어라.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마지막 날 이제 저는 이제 수련회를 마지막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을 모아다가 이제 특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한테 카톡이 와요. 오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가봐야 되겠어요 하고 연락이 옵니다. 제가 그래서 가보라고. 나는 바쁘니까 하여튼 알아서 갔다 오라고. 하여튼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지금 병원인데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체크를 몇 번을 하는데 혈소판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까지 혈소판이 뭔지도 몰랐어요. 혈소판 무슨 살면서 혈소판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뭐 혈소판 그게 뭔데? 그 뭐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피를 멈추게 하는 거래요. 이게 없으면 몸에 피가 안 멈춘대요. 그래서 그래? 그 뭐 안 좋은 건가? 그랬더니 이제 빨리 큰 병원에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열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나 막 하면서 결국 삼성 서울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를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몸의 혈소판이 저도 지금 그 정확한 수치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한 17만에서 30만 사이 정도 혈소판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 당시에 기계로 읽어낼 수 있는 혈소판이 작은 병원에서는 0, 안 나와요. 그러니까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에서 혈소판이 몇 개 있는지를 세가지고 그거 곱하기 몇을 해야지 수치가 나오는 건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혈소판이 0이 나와요. 그리고 삼성병원에 가서 더 큰 좋은 기계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봤더니 혈소판이 그 당시 수치로 3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00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머리 부딪히면 안 된다, 몸 부딪히면 안 된다, 머리 톡만 해도 얘 안에서 뇌에서 피 딱 터지면 그 순간 가는 거다. 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해라, 막 쿠션 있는 데다가 넣어놓고 애 가만히 있게 하라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아빠가 애가 아프니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했더니 이게 어려서 요 나이쯤에 발생을 하면 한 10살 되기 7살 되기 전인가 몇 살 되기 전까지 이게 낫지를 않으면 이렇게 걸렸다가 낫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렇게 걸렸다가 10살 되기 전에 나으면 괜찮대요. 근데 이게 몇 살 될 때까지 안 나면 평생 아파야 되는 거래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래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얘를 병원에 끌고 다니면서 계속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의사한테 나중에는 물어봤어요. 왜? 얘가 계속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니까 얘가 몸이 불어요. 몸이 부어요. 몸이 붓더니 뼈가 약해져요. 계속 아프대요. 걸어도 아프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고 그래요. 뭘 해도 아프다고 그래요. 애가 똑바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이거 애를 치료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치료법은 없대요. 지금 의학으로. 못 치료합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금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여서 혈소판 수치를 높여놔서 애가 부딪혀도 안 죽게 만드는 거래요. 안 죽게 만드는 거다. 혈소판이 있어야지 부딪혀도 피가 안 나고 피가 멈출 수 있고 안 죽으니까 얘가 안 그러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같은 애가 되어서 어디 툭 부딪히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안 그러게 만드는 거다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너무 몸이 아파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7살이 됐는데도 몸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맨날 똑같아요. 혈소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여기까지 하자 그랬어요. 얘야 너 몸이 너무 힘들다. 아빠는 너가 하루를 살아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아픈 거 보기 싫다. 그러니까 약 먹지 말고 우리 병원 가지 말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애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이 친구 약을 끊었더니 이제 몸은 점점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피부가 울긋불긋해져요. 이렇게 피가 멈추지를 않으니까 이게 피부까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도 계속 보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맨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옆을 보니까 성가대가 이렇게 있는데, 성가대가 쭉 있는데 우리 아이가 커가지고 거기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거를 제가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얘가 한 저 정도 될 때까지만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 좀 살려달라고. 그냥 저기서 찬양하는 거 한번 보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쭉 지나서 미국에 이제 2년 전에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2년 전에 왔는데, 미국에 2년 전에 오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시니까 이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검사 한 번도 안 했죠. 검사 뭐 해봤자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있다가 미국 오기 바로 전에 검사를 했어요. 피를 뽑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돌렸어요. 돌렸더니 수치가 3천이 나옵니다. 3천이 딱 나왔는데 저한테는 3천이면 와, 원래 없어야 되는데 3천이면 이제 저는 할렐루야인 거예요. 할렐루야, 3천이나 나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벙찐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아버지 얘 죽어요. 3천이면 부딪히면 죽어요. 3천이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를 갖다가 헬멧도 안 씌우고 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해가지고 의사가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 원래 안 나왔다고 수치. 얘 300 막 이렇게 나오던 애라고. 3천이면 10배 늘었다고. 할렐루야라고. 됐다고. 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제 10개월 정도 됐네요. 10개월 정도 전에 애가 이게 발치를 해야 된대요. 발치를 해야 되는데 발치를 하려면 병원에선 그걸 가져오래요. 피 검사한 거를 가져오랍니다. 왜? 뽑았는데 피가 안 멈추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뽑아야 되니까 저 다른 병원 가서 피 검사하고 수치 가져오십시오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병원에서 여기 치과에서 못 뽑아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뽑고 그냥 기도하지 뭐. 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일단 피 검사를 했습니다. 이메일로 요즘엔 보내주더라고요. 이메일로 왔는데 수치가 15만이 나왔어요. 15만이 나와서 15만이면 한 2만 모자르기는 한데요. 정상범위예요. 7만 이상부터는 수술을 해도 돼요. 근데 15만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저의 이성으로는 이미 끝을 냈어요. 의학적으로 10살 전에 뭐 7살 전인가 이게 안 나면 만성,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 갖고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이루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는데 저 스스로 그걸 갖다가 정해놨어요. 왜? 의학 도서를 읽고 아무리 질문을 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는요 소아 때 치료가 안 되면 끝나는 거래요. 그래서 저 스스로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10개월 전에 15만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는 한 생각에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검사가 잘못됐나 보다. 그래도 이빨은 뽑아주겠다. 야 빨리 이거 있을 때 가가지고 야 뽑아달라고 그러자고 병원을 데리고 가서 치과 가서 뽑았어요. 치과 가서 뽑고 나서 소아과를 가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하는데 소아과 의사가 그래요. 이거 원래 이렇게 낫는 거 아니다.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 원래 얘 이거 있었다면서요. 지금 몇 살인데. 그런데 얼마가 나왔다고요? 에이 그거 일단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검사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는 거예요. 저 그러시자고 해가지고 야 피 한 번 더 뽑아라 그래서 피 한 번 더 뽑고 검사를 했더니 15만 5천인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를 되게 많이 했던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우리는 이 세상이 정해준 어떠한 지식 안에서 어떠한 한계 안에서 딱 정해버려요. 이거는 원래 이런 거야. 이거는 이렇게밖에 안 돼.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얘가 그냥 수치가 안 나오더라도 요 정도만 살려주세요. 요렇게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해 버리시는 거예요. 치료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계를 내가 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시키신 것이 무엇이냐? 이 침묵의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말을 못하게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1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자라는 것은 시오파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잠잠히 침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잠히 침묵하다. 자,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사람은요, 이 사가랴가 먼저 갖고 있었던 게 부정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돼. 안 되는 일이에요. 엘리자벳 이미 뭐 생리도 끝나고 못해요. 이제 애 못 낳아요. 끝났어요. 폐경됐습니다. 끝났어요. 안 돼요. 부정이 딱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입을 막아버리세요. 입을 막으니까 이 부정을 밖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엘리자벳한테 먼저 갔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여보 들어봐. 내가 오늘 성소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있더라고. 와, 내가 살아서 천사를 보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당신이 내년 뭐 10달 있다가 애를 낳을 거래. 애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러라고 그래.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냐? 내가 헛것을 봤나?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오염되고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못하는 이 시간 동안 사가랴가 뭐 했을까요? 말을 못하면요, 여러분 할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것을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정결케 될 부분 정결케 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침묵하는 그 시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잠잠해라. 나의 역사를 바라봐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보면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막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침묵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자라고 할 수 있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계십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로 놀라운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던 사실인데 이분을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사역의 피크에 등을 다치셨대요. 등을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재밌는 게 저는 몰랐는데 이 등을 다쳤는데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나 봐요. 이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아파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자인데 2년 동안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사형선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말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침묵의 시간이 찾아온 것인데 너무 아프니까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나의 열정, 나의 야망,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서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 Waiting on God이라는 이분의 그 유명한 저서가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오게 돼요.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고 기도해라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사가랴도 아니 뭐 얘기도 하고 싶고 말도 하고 싶고 천사를 만났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그냥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넌 가만히 있어라 하십니다. 금요일도 나눴지만 엘리자벳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자벳도 감춰버리세요.
못 나오게 하십니다.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못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도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가랴의 입이 열리는 그 순간이 됩니다. 입이 열리는 순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잘 봐야 돼요. 언제 열리게 되었나? 누가복음 1장 63절에서 6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때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 전 이야기들을 보면요, 뭐냐면요, 이 집안 자체가 보통 집안이 일단 아니에요. 사가랴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자,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 아들을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는데 이제 포기하고 살았는데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유대 문화도 한국 문화와 좀 비슷합니다.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의 그 명맥을 이을 그 아들을 원하는 그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랍비가 와가지고 이제 정결의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랍비가 와서 이제 이름을 집니다. 이름을 져주는데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의 의견도 따르죠.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데, 자,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생자잖아요. 정말 어렵게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르면 원래 이 집안의 유명한 인물, 이 집안에 훌륭했던 사람, 그런 사람 이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이 아기한테 다른 이름을 줘야 된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자벳이 오더니 아닙니다. 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얘 이름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엄마라도 그렇지 어떻게 뭐 우리 풍습을 알면서 우리 당신 그 사가랴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 쓴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네가 뭐 요한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유 엄마 필요 없고 자 아빠 불러오세요. 아빠 불러오세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해 보라고. 애 이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가랴가 석판 갖고 와라 그러더니 석판을 달라고 해서 석판에 썼는데 요한 그러고 쓴 거예요. 요한 그러고 쓰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없는 이름인데 갑자기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또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자, 뭡니까?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요.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서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되겠습니까? 애가 어떻게 생깁니까? 이러던 사람이 10개월 동안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애 이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주고 싶었던 이름, 내가 우리 가문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름 왜 없겠습니까? 이 사가랴도 계속 아들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아이가 나왔는데 이 사가랴도 이제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밖에 답 없다. 요한 쓰니까 그 순간 이 사람의 입이 열리게 되면서 다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그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말을 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을 갖다가 하나님이 10개월 동안 잠가버렸다가 입을 풀어주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하다가 지금에야 풀어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답답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가랴 다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5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사가랴의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 지나갑니다. 우리가 단소도 그렇고 큰 거 뭐라고 부르죠? 이게 대나무 큰 걸로 만드는 거 뭐라고 그러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크거 퉁소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큰 거 있죠. 대금이라고도 그러나요? 하여튼 대나무로 만드는 그런 피리들이 있잖아요.
저는 맨날 조그만 단소 뭐 이런 거밖에 이제 안 해봤는데, 이거 보면 이 대나무를 이 피리로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부리를 막 뽑아가지고, 그것도 대가 정확하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때 딱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나무를 이제 열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대나무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마다 그 안이요, 이렇게 막이 있어요. 막혀져 있어요. 이게 뚫려져 있지 않아요. 대나무가 다 이렇게 막이 이 칸칸이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뜨거운 호챙이 같은 걸로 다 뚫어내야 돼요. 그걸 뚫고 또 소리의 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깥에 구멍도 이렇게 뚫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과정과 이 공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만져가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만져가실 때에 하나님이 침묵도 시키시고 하나님 기도도 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이루십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이루세요.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용받지 않을 것인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나?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은 이미 끝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고, 이렇게 가실 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오실 거고, 어떻게 될 거고,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하든 내가 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만들어져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가랴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한계로 하나님의 한계를 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이것을 내가 어디서 말하고 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시간을 통하여 이것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입을 열 때에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냐가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입을 열면 스포츠 얘기가 나옵니다. 아, 스포츠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입을 열면 드라마 얘기가 나옵니다. 야, 그 드라마 봤냐? 그 드라마 진짜 재밌더라.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입을 막으시고 키운 사람들은 예수로 충만되면 입을 열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가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룸받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있구나. 주여, 내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